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이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려서 그것을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늘 고민과 갈등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말씀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들은 왜 갈등과 고민을 가져올까요? 오늘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무리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합니다. 3만 명. 여러분, 궤 하나 끌고 오는데 3만 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법궤를 메어 오려고 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 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궤를 메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아주 산박한 새 수레. 그리고 그 새 수레에
이 세수레를 준비해서 지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몹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소들이. 그러니까 이 수레를 메고 오는 끌고 오는 소들이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소가 벌쩍벌쩍 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보면 그 궤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당연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게 들 수가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이것이 떨어지려고 하니 당연하게 손을 붙잡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죠. 잘못함으로. 여기서 잘못했다라는 말은 실수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실수했을까요? 무엇이 실수했을까? 우사가 잘못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것이 잘못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그러면 떨어지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라는 말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직사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고 그 즉시 즉사를 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합니다. 분하여라는 말은 분노했다, 불쾌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의 궤를 기쁜 마음으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오는데 순식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그곳에 가득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모두 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기를 절개하지 않았다.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드입니다.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갔습니다. 지금 처음 계획과는 다른 계획이죠. 다윗성에 옮겨다가 이 법궤를 잘 두고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을 옮겨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석 달.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기서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 있었고 자녀의 복이 있었고 형통의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오벳에돔은 수임하게 됐죠. 사실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자기한테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런 이러한 상황, 갑작스런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서로가 안 가져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어쩌면 힘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석 달을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온 집에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중직에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의 중직에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일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 형통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진 거죠. 이게 지금 오벳에돔의 집이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이제는 좀 다르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 수레에 그냥 소가 끌고 가고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양쪽에서 찬양하고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행군이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다가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를 메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이러한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사가 죽은 문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오늘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궤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궤, 이것이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만약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우상, 내가 지킬 수 있는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당신을 보호하시고 스스로가 당신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마치 우리가 교회를 내가 지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키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지 교회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사가 죽자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오벳에돔에 가 있는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오벳에돔의 집에 이 하나님의 궤가 가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천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그 집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늘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오벳에돔의 집, 그것이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오벳에돔의 집에 그 가정의 가족들처럼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오벳에돔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오벳에돔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앙생활을 내 편한 편리주의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화려하고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3만 명의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또한 새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화려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은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현대주의로, 내 중심적으로,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 편리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이러한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역사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